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의 얘기를 들으면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프레시업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진부한 얘기는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요, 인생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나 그런 스토리나 그런 드라마를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에게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읽거나 나이가 먹어서 읽거나 환갑이 지나서 읽거나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보면은 드라마들도 보면 대개 보면은 뭐냐면 신데렐라 스토리성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출세한 얘기, 성공한 얘기,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볼 맛이 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태어난 모습 그대로 죽어야 된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것같이 답답하고 정말 희망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한 사람들의 인생의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갖는 큰 유익이 뭐냐면요,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 모두가 신데렐라보다 더한 그런 인생의 극적인 변화와 인생의 극적인 정말 승급 효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정말 레디컬하게 변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정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2000년 전에 로마가 정복한 한 도시 중에 하나인 다소라는 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건 잘 못 살아서 역사를 찾아보면 하루에 2끼 먹고 살았대요. 로마 사람은 하루 몇 끼 먹었냐면 4끼 먹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하루 3끼밖에 더 먹습니까? 그런데 4끼 먹는 민족도 있었다. 심지어는 그 역사를 찾아보면 로마 사람들은 밥을 먹는 식도락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 그 귀족들이 파티를 하고 나면 옆에다 베스켓 같은 거 갖다가 토하고 다시 먹었대.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목욕탕 문화와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만큼 사치스러운 나라였던 것이죠. 세계를 점령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할 때 로마 사람들이 점령해 있는 도시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한국이 어려울 때 60, 70, 80년대에 한국이 아직 가난하게 살 때 정말 60, 70년대는 여권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여권. 그렇죠. 해외여행할 수 있는 여권만 가지고 있어도 특권층에 속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자녀들 정말 좋은 학교 보내고 아이비리그 학교 졸업시키고 그러면 한국 가면 완전히 선망의 대상이죠. 사도 바울을 그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정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시키고 있는 많은 훌륭한 교육들을 많이 받았고 그런 교육기관들을 다 거쳐서 거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문화에 들어가서 수제자처럼 훈련을 받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잘 태어났고 세계 여러 문물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제 모국으로 돌아가서 모국에서도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로 자라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바리새인이 되었고 자신도 어떤 율법의 선생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입장에 예수님이란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일을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 자기가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서 쟁변이 일어나는데 스데반이 주장하는 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더 듣다 보니까 그런 메시아가 왔을 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바로 여러분이 돌로 쳐 죽였도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도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과 틀리니까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멩이로 칩니다. 아마 그때 제일 먼저 친 것이 이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었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어긋나니까 돌로 돌로 쳐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로 치고 사도 바울 앞에,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놓고 결의하는 거죠.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직성이 안 풀렸던 모양이에요.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공문 하나 써주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공문을 써주셔. 그래서 그 공문을 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알고 있는 이방의 도시까지
정말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던 중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잡아들이고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겪게 됩니다. 한낮에 길을 가다가 대낮에 있는 정말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면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 엎어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고 나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과 비전과 인생을 살아야 될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있는 특권인 거죠. 그가 그걸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명과 비전대로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지언정, 감옥에 갇힐지언정, 배를 굶을지언정, 배가 깨질지언정, 산적을 만날지언정, 정말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꼿꼿하게 예수를 전하다가 끝까지 그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사도 바울을 압니다. 너무너무 유명해서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인류의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그가 그렇게 뛴 것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역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에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신데렐라 얘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열어보면 획기적인 인생의 변화와 그 인생의 끝이 전 인류가 정말 기억하고 그 이름을 알 만큼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지난주까지 위대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 세 가지의 위대한 교회 조건들을 알아보고요. 오늘은 마침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26장에서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우리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26장 13절 제가 시작하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길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 함께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의 26장에 나와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 땅에서 봤던 유대인들이 바로 저 사람이 우리 조상을 무시하고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이라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온 성의가 난리가 나고요.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놓고서는 수세월이 지나갔는데 지나고 나서야 신문을 시작합니다. 신문을 하려고 로마 총독과 오늘 나와 있는 아그리빠 왕 소위 분봉왕 앞에 이제 끌려 그 앞에 나갔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묶여서 죄수로서 그 앞에 서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의자죠. 재판으로 끝나지 않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그 앞에 서서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요, 이 변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그가 왜 오늘 이렇게 붙잡혀 있으며 그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극적인 변화의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눈을 뜰 수 없는 빛 속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다 헛된 일이다. 너만 해롭힐 뿐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그에게 뭘 줍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믿는 사람 가운데 내가 너에게 기업을 얻게 하겠다. 무슨 소리예요? 그 믿는 사람 가운데 너의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의 그것을 모든 것을 너의 상급으로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울이었던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사도 바울을 만드는 임명장을 주시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이 180도 회전한 이유는 뭡니까? 360도 회전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180도 돌아야 됩니다. 그럼 사울이 가다가 그의 인생이 180도 선회한 이유가 뭡니까? 이쪽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요. 오늘 이렇게 변화하는 입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전한 것은 왜 전한다고요? 내가 사명을 받았고 오늘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이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길을 걸어온 이유가 뭐냐면 하늘이 보이신 것을 따라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보이신 게 뭐예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뭔가 궁금하십니까?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바로 비전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시간 비전에 붙잡혔는데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가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 길까지 외길로 뛰어왔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사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오늘 한비전교회가 5돌을 맞았습니다. 한비전교회가 왜 한비전교회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건 한글하고 영어하고 막 섞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비전이면 비전이고 아니면 한교회면 한교회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보면 히읗에다 밑에 점 찍고 니은 받치면 한님이죠. 맞죠? 한님에서 하나님이 된 것인데 오늘 거기에 대한 강론은 안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주보에 써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님이 하나님이 되신 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야 교회는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된다. 그죠? 한비전교회. 그러니까 한비전교회 모르셨으면 하는 하나님의 한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시읒 고어로 점 찍고 니은을 쳐야 돼요. 그렇게 한비전교회. 앞으로 우리에게 노고를 바꿔요. 노고를. 맞죠? 로고를 바꿔야 돼. 그 한비전교회. 그리고 또 하는 한국에서 무슨 뜻이 있어요? 한없이 크다. 크다는 뜻이 있죠. 그랬더니 또 어떤 참 또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웃으시면서 한만한 한비전교회는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보통 한 몇백 분이 오시면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한을 갖고 떠나실 수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다 틀리기 때문에 100% 만족이나 예수님이 가르쳐도 12명을 갈까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떠나버렸는데 그 어떻게 완벽하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농담이고요. 한비전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을 받고 바른 인생을 살고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인생의 방법, 태도,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창립기념일에 배워야 할 건 뭡니까?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꿈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꿈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멈추어 서야 합니다. 왜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가야지 서냐 그러시는데 일단은 서야 꿈이 생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보면요, 영어로 뭐냐면 정말 적당한 단어로 생각했는데 preoccupied. 내가 인생에 내 스스로 생각한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목표가 다 있기 때문에 로마 땅에서 공부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공부하고 가말리아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과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셋업한 인생의 방법과 골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인생이 바쁩니다. 바쁘죠? 그러니까 자기 길을 바쁘게 가고 있는 건데 지금 다메섹에 있는 길을 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셋업한 골을 이루기 위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가 미친 듯이 뛰어가는 인생의 길을 갖다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막았어요? 예,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막고 나서 서서 보니까 생각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눈을 멀어버립니다. 빛이 얼마나 밝았든지 보호해 주시려고 눈을 비늘로 덮으셔야 됐대요. 눈을 멀을까 봐. 그리고 자기가 장님이 되면, 그 시각장애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능력이 제로가 되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손잡고 거들었지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었고 세상을 다 이루고 다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무능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께 의지하지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조용해집니다. 맞습니까? 할 말도 잊어버리고 눈도 안 보이고 이제는 조용해지니까 뭐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전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안수하니까 그 눈이 열리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로 사울은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눈이 확 열리는,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팍 무릎 꿇고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사역하겠다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셨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이에요.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무슨 얘기예요? 아라비아가 뭐 하는 곳입니까? 아라비아의 로렌스. 광야죠? 내가 광야로 나갔다. 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인생 전 인생을 살아온 게 이게 nothing인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거기에서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을 3년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생일날 특별히 우리 한비전교회 5주년은 참 특별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서서 뒤돌아보면서 평가도 해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 먹고 새벽부터 그냥 트래핑 맡기는 애틀란타에서 쫙 일하러 가고 저녁에 그냥 14시간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밤 8시, 10시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저녁밥 먹고 그다음에 뭐 TV 보고 뉴스 보고 컴퓨터 좀 하고서는 1시, 2시에 자면 또 그냥 잠이 부족하니까 벌떡 일어서 또 나오고 이런 생활을 갖다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바짝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또 다시 사업 자기가 비즈니스로 돌아가고 쳇바퀴 도는 인생을 좀 돌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바빠요. 최소한 우리 주일날이라도 영원히 서서 하나님 앞에 침착하게 우리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이효셉 목사가 단어를 과격하게 쓴다. 나보고 세속적인 사람이라 그러나. 오늘은 분류해드리겠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다른 뜻이 아니고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요.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고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은 여러 가지 그 모양일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대기업의 회장님일 수도 있고, 메디컬 닥터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사람은 인생에 또렷한 영원히 갈 만한 목표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목표가 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목표를 셋업해도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만족하는 것, 내 육신이 안전한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자꾸 노력하게 돼 있는 거죠. 더 이상은 내가 추구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나 비전 같은 게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인생이 세속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이 창립기념일에는 우리 한번 깊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교회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교회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지난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표지에 나왔던 그 사건이 뭐냐면요, Heaven is Real 하는 타이틀이에요. 근데 이 뉴스위키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이죠. 타임이나 뉴스위키나 세상에 있는 일간지나 이런 데서는 우리 기독교의 기사나 내용을 실어주는데 되게 인색합니다. 맞습니까? 무지무지 인색합니다. 그것도 액면 그대로 실어주는 데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종교의 어떤 그 형평성이나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미국에 많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만 막 실어주고 절대로 그렇게 아예 실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특별하게 표지에 나온 것처럼 Heaven is Real 해가지고 꼭 표지에 나와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우리 교회 주보같이 생겼어요. 뉴스위크가 주보가 된 날.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럴 만한 사람이 말한 내용의 간증이 거기 실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에벤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의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인데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듀크 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고 닥터가 됐는데 무슨 닥터냐면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이 에벤 알렉산더도 그렇고 그 뉴로설전이에요. 그 뉴로설전이라는 분들이 주로 하는 수술이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머리 두뇌를 수술하는 분들, 두뇌를 다루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의과대학 가서 공부하고 이제 할 때도 뉴로서전이 되려고 그러면 의사 중에서 한 2년 정도 그 공부를 더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로 뉴로설전을 가고, 그러니까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뉴로설전 중에 뉴로설전이에요, 이분이. 두뇌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브레인에 대한 브레인 매핑, 내 그 기능들을 다 매핑을 갖다 하고 그 유명한 그 메디컬 스쿨에서 대학에서 가르칠 만큼 교수를 하실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타고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사후 체험이나 죽고 난 다음에 겪은 걸 얘기하면 절대로 안 믿어요. 안 믿고요, 자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던 어떤 전도사님이 천국 갔다 온 얘기, 이런 얘기 하면은 웃는 거예요. 자기 과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008년도에 이콜라이 균과 메닝자이러스균이 두뇌에 침투해가지고 이 두뇌에 있는 세포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뇌가 셧다운 돼갖고 두뇌 머릿속에 있는 콜텍스가 한꺼번에 셧다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응급실로, 자기가 심하던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거기 실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정말로 그 모든 그 뉴로설전들이 와가지고 다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에는 진짜 내로 맞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의식은 완전히 셧다운 돼버렸고요.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일주일을 식물인간으로 있습니다. 숨만 쉬고 뇌는 활동하지 않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이 사람이 그 뉴스위크에도 간증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영혼은 놀랍게도 살아있었다. 기억할 수 있었고 자기가 이 셧다운돼서 자기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에 자기는 정말 창공 같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코발트빛 하늘이 있었고 그 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편만하게 깔려 있었고 그리고 구름 위에 자기가 떠 있었는데 자기 영혼이 자기를 바치는 나비들이 있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이 형형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영혼과 함께 떠서 움직이는데 그 아름다움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드러나면서 그 느낌이 있으면서 그 편안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그 정말 초원지대나 목장 같은 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 썼던 대화의 언어가 아니고 형용할 수 없는 언어를 쓰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자매에게 금방 전달됐고 그 자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자기 마음속에 금방 전달되었다. 근데 그 자매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든지 잘못될 수가 없고 당신도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당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은 전대 다칠 수도 아플 수도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갖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pitch dark한 그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 속에서조차 두렵지 않았던 것이 음성이 계속 마음속에 있고 가느다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자기를 따라왔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너무너무 편안했다. 그 터널을 막 지나자마자 새로운 우주가 시작됐는데 그 새로운 우주는 자기가 천체 과학 만원경으로 찍어놓은 사진이나 뭐 지구에서 본 거나 어떤 눈으로 봤던 어떤 것과도 다른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전혀 다른 우주 속으로 자기가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지구에 있는 언어로 표현을 못할 만큼 아름다웠다. 거기에 있는 음악도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신선하고 아름다웠다. 자기는 너무너무 좋았다. 이 사람이 그 모든 천상의 죽은 다음 세계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자기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깨어났어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뻘뻘해진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한번 뒤집히는 사건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닥터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발견한 그 새로운 사실로 인해 아주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그 전까지는 내가 배운 지식들, 내가 그 과학적인 지식의 모든 걸 의지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추론하고 결론 내고 그대로 살고 목표를 정해 살아왔는데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실제, 리얼리티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다 바뀔 수밖에 없죠. 마음속에 있는 심연 깊은 곳에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이런 것은 내가 교회에 왔을 때이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손잡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가기는 자기가 정기적으로 다녔는데 자기는 실제로 심각하게 믿음을 가져본 적은 없다. 그냥 관습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것 뿐이지. 그런데 다시 살아와서 교회 가서 딱 앉아서 보니까 스테인드 글래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들이 천국의 그 나비들의 날개의 빛 같고 왜 스테인드 글래스를 하는지 자기는 알았다 그런 얘기야 이제는. 성찬식을 하는데 모든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고 교회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천국이 체험되는 것이고 교회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이 그 첫 예배에 딱 앉으면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제부터 제가 그것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 내가 봤던 천국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 사람들은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내 여전히 과학자와 의사로 살아가겠지만 옛날에는 내가 의사로서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는 천국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했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진짜입니다.
뉴스위크에서 카바 스토리로 Heaven is real, 천국은 진짜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미국에서 출세를 하고 지식인이고 탑에 올라간 사람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것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스운 것이 아니고 천국은 진짜이고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처럼 그 인생을 바꾼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의 영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비전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리얼할 때, 사실적이고 현실적이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멈춰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복된 사람 중에 복된 사람하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 제자를 여러 명 키우셨잖아요. 12명을.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도마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로 지긋지긋하게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과학적인 지식이나 요즘도 그런 거 많이 됐으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마지막까지 얼마나 안 믿었냐면요, 안 믿어지니까 부활해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예수님 못 자고 있는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얘 믿음 없는 놈아 가버리라 그러시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것도 제자라고 또 사랑을, 그래 찔러봐라 한번. 너 봐라, 나 진짜 살아났다. 와서 도마가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옆구리도 막 이렇게 해보고 다 해보면서 눈이 커지고서 진짜 살아나셨네. 그런데 엎드려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경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만져보고 보니까 믿냐? 내 뒤에 올 사람들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어느 박사처럼 나도 천국으로 갔다 왔으면 나도 믿어야 할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내가 믿어졌다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모든 게 믿어져서 그게 리얼리티가 됐을 때는 나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비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사울이었을 땐 예수를 못 만나니까 아무런 비전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명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내게 보인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반역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내 목숨 바치고 따라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없는 인생은 망하고 비전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한비전 교회인 이유가, 만약에 한비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망한 교회고 앞으로 망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왜 그렇게 능력이 없고 왜 그렇게 세속적이고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비전을 캐치프레이즈만 올려놓고 실제 그 비전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왜 그렇게 흔들흔들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느냐 하면요, 많은 인생의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거나 목적을 모르거나 목표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창립기념 주일이라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그냥 기쁘다고 노래 부르고 그냥 서로 기쁘게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나는 그런 정말 자리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지는 자리, 믿어지는 자리, 그래서 내 인생이 열리는 자리, 새로운 비전이 잡아지는 자리, 교회 비전이 새로워지고 그 비전이 확고하게 알아지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 5년 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야말로 참 어설펐습니다. 왜요?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인맥도 없고,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땐 차라리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팍 삐져갖고 나오는 한 30가정쯤 없나? It never happened that way. 하나님이 신실하게도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들어오신 적 없죠. 그렇죠? 매주 2가정에서 5가정이 꾸준히 지난 5년간 들어오신 거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한 주도 뛰는 주 없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저희가 하나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창립 예배 드릴 때 전했나 궁금해졌어요. 저 자신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파일을 탁 찾으니까 딱 한 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이에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문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주신 교회 개척할 때 주신 말씀이 딱 한 절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사야서 60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일단은 이 많은 사람들 안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내게 올 길들을 수축하라. 길을 닦으라. 그냥 길을 닦지 말고 큰 길 닦아라. 그리고 길 닦다가 힘들거든 그 돌 있는 걸 다 빼내라. 그때 이 말씀 붙잡고 무지무지하게 묵상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립 예배드릴 때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한비전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모든 백성들 부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정말 천국으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교회를 들어오는데 막고 있는 모든 돌들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로컬에서 이 지역 안에서 아틀란타에 있는 안 믿는 한인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길이 넓어지고 이 길이 멀리 가서 열방의 끝까지, 이 온 나라의 끝까지, 족속의 끝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가는 모든 도로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교회가 멈춰서서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I-85 엑sit 107번에 나가서 매드우 베프티스트 처치 있을 때 거기 가서 사정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교회 미국계 성가대원들이 옷 갈아입는 복도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어설픈 교회가, 두 가정 세 가정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어설픈 교회가 지난 5년 되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적으로는 수많은 목장이 생겼고요, 수많은 헌신한 목자님들이 생겼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5년 동안 들어서 제자훈련을 받고 이 지역을 섬겨서 일어났고요. 또 이미 정말 등록교회는 500을 넘어서는 이제 1000명을 향해 나가는 외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가 되었고요. 이제 열방을 향해서는 이미 우리가 수많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교 보고해드린 것처럼 박상규 선교사님과 같이 협력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교회를 열어가면서 인도에 있는 각 마을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외국인이 밟아온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미 50개 교회가 개척되고 수많은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It's a reality. 현실이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5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5년 전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5년 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한 자락이, 그 비전이, 그것이 오늘 눈으로 보이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길을 닦고 복음을 해서 그 길을 나갔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목장을 시작했을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가 되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신속히 이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 평신도 사역자에서 가정교회가 1000개가 일어나서 이 아틀란타 땅을 완전히 복음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비전과 믿음으로 밀어제끼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 그런 정말 현실, 믿음이 현실한 현장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5주년을 정말 맞으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잠시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쫓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아틀란타 땅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믿음으로 분명히 붙잡고, 교회는 내 인생의 전체에 있는 치즈케이크 한 피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정말 내 인생을 만족시켜줄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교회에 정말 비전을 가지고 같이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는 그런 동역자를 지금도 구하고 여러분들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구경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알고 믿고 복음을 알고 인생을 그 비전에 투입한 사람들, 다 드린 사람들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만나고 생각하면서 비전을 정말로 견고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요. 꿈이 있지만 자기 인생을 걸고 추진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망상가라 그럽니다. 한 가정도 망상가가 가장이 되면요, 그 가정 진짜 괴롭습니다. 차라리 세속적이고 현실주의가 가장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망상가가 앉아가지고 가장이 되면 진짜 괴롭습니다. 자기 꿈은 있다만 하고 자기는 이렇게 높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현실을 안 따라주니까 집에서 짜증내는 거예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짜증밖에 없어요. 가정이 안 깨지면 다행이에요. 이 세상에 나쁜 게 뭐냐면 망상가입니다. 현실주의자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망상가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꿈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꿈은 사랑하는데 꿈을 따라 살 용기는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비전을 따라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았다. 그 비전에 따라서 비전을 쳐다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다 놓았던 사람이에요. 생명도 시간도 열정도 노력도 은사도 몽땅 퍼붓던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진짜로 붙잡을 때 모든 걸 다 쏟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비전께서 다른 건 몰라도 저 자신이 그리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세상으로 열방 끝까지 가는 복음의 통로를 닦아가는 것처럼 저 자신이 그러한 비전에 제 세포 하나까지 뼈까지 아낌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저 자신이 합니다. 한비전 교회는 이호셉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비전이 모든 같이 동역하는 지체들에게 나누어지는 교회, 같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나도 정말 한비전 교회와 그 동일한 비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내 노력을, 내 재화를,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동역자들로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야 세상이 감당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어영부영하는 교회 갖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께 모든 걸 드리고 내가 지옥 가고 예수께 버림받는 거 외엔 두려운 게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뭉쳤을 때 이 교회는 열방까지 뚫고 들어갔을 때 큰 길 닦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뚜렷하고 확고한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다 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지금 값을 지불하고 즐기든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나중에 즐기든지 아니면 지금 즐기고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크레딧 카드라는 게 사람 잡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신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재정 중에서 크레딧 카드만큼 인간을 망가뜨리는 게 없어요. 당장은 내가 플라스틱 주고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물려와요? 이자 돈이 쌓이고 나중에 갚지 못할 눈덩이만큼 커져가지고 내 인생을 초킹시켜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그렇죠? 내가 즐겨야 될 포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즐기면 내가 천국에 찾을 게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면 천국에 찾을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한 비전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립 5주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사람들을 끌어모으셨고 예수님의 비전을 이뤄가십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이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뭡니까? 이 땅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되어라는 주기도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도 이 땅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그 어떤 닥터가 보고 왔다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꿈, 이 꿈을 붙잡고 큰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붙잡고 피 묻은 복음을 붙잡고 이 땅부터 시작해서 각 도시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을 연결하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면서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작게는 내가 전도하면서 개인과 개인의 통로가 되고요. 오늘 창립기념일이지만 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우리 여자 제자반에서는 몇십 명이 나가서 각지에서 마켓에서 전도를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창립기념이라고 먹고 즐기는 것도 물론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중요한 일이지만 사명을 감당해야 기쁨과 아니면 사명을 감당해요. 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기만 끝나는 건 안 되는 것이고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정말 그러다 보면 나라와 나라를 내가 족속과 족속을 내가 해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도바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저희 한비전께서 자랑스럽게 생각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방까지 다 털고 나가서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죽을 때. 그런 분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한 명만 장기 선교사를 보내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셀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지난 5년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결산입니다. 은혜의 결산. 우리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돌들을 몇 개인가 세보면서 앞으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어영부영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도대체 내 꿈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항상 계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내 믿음은 리얼한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서 생각해보고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갈 길과 그 꿈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온몸과 인생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정말 오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각 부서도 교회 각 지체들도 교회 모든 사역도 바른 비전을 향해서 온전히 라인업하고 돌아서는 그런 창립 5주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천지 사방에서 끌어모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교회를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기서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큰 길을 닦게 하시고 나아가 정말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애틀란타의 한인들을 복음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다민족들을 복음하게 하시고 열방까지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길을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닦게 하시고 이제는 막혀있고 강이 있고 길이 끊어진 곳마다 우리가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오늘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정말 영원히 있는 것 분명히 살아있는 것 그 진실과 그 현실에 맡기겠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